드립니다. 아멘. 2025년 1월 첫 주를 맞이하고 또 우리 성전이 이렇게 영시 예배는 드렸지만 주일로서는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참 감개무량합니다. 또 첫 주에 또 새로운 분이 오셔서 너무나도 의미가 깊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새해는 희망찬 기대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렇지만 희망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온 경험을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또 어려운 일도 우리가 발생할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로운 마음으로도 출발하지만 불안과 낙심한 마음도 우리는 동시에 가지고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해하는 일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상 살아온 것처럼 그렇습니다. 2025년 우리가 새해 벽두에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안정되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정치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파로 인해서 우리의 안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환율이 오르고 수출하는 기업들은 정말 걱정이 태산이 아닙니다. 또 우리 가정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렇게 우리가 또 불안한 마음으로 생각됩니다. 또 내 건강이 또 금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낙심하고 불안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저자가 쓴 이 42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낙심, 불안에 처해 있는 현상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42편과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3편은 고라 자손 중 한 사람이 썼는 내용입니다. 이 42편을 쓴 저자의 환경은 어떠냐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서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붙잡혀간 그 포로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면서 쓴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그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또 그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데서 더 속이 상하는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사슴은 그 사막지대에서 목이 말라서 헐떡거리면서 물을 찾는 그런 심정, 다시 말해서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를 쓴 저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심정,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생명의 물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은 그가 예배를 얼마나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기에 갈급한 그런 심령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실 생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은 오늘 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계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유일한 구원의 성수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물을 보관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그 결과 그들은 삶의 기쁨도 구원도 얻지 못하고 다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구원의 생수를 찾는 자들은 결국 이와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 그랬습니다. 그가 과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이 원수의 나라에서 잡혀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한 것을 회상하면서 그는 마음이 상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낙심에 불안해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 뭐고 하니까 조롱과 멸시였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서 내가 사는 꼬라지가 왜 그러노?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요새 말로 하면 네가 교회 나가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네 생활이 어떻게 그 모양이냐? 네 자녀들이 어떻게 그 모양이냐? 이렇게 하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될 때 가슴 아파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 나온다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볼 때에 그는 아무 반응이 없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이 저자는 이처럼 하나님을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그는 굉장히 마음 아파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낙심에 하여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을 그는 불안해했습니다.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왜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들을 드는 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길어지고 반복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잊으셨나? 버리셨나?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응답을 받지 못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저자는 굉장히 불안하고 낙심해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왔고 또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밀접해 있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은 불안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불안하고 낙심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집에도 있고 또 일하는 장소에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물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불안하고 낙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25년의 표어가 뭐냐니까 예배를 새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는 우리가 다 지금 이 시간에 전국 어느 교회 없이 지금 이 시간에 거의 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금년 안에 주제가 이 새로운 성전도 허락하시고 새로운 곳에서 예배를 새롭게 하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이 주제로 삼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낙심 불안에서 벗어나고 회복될 수 있을까? 2025년에 나도 모르게 낙심과 불안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내 자신을 위하여 설교를 해야 해요. 시편 42편 5절 우리 5절 다 같이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오늘 여기 내 영혼아 그런 말에 주목해야 해요. 그래서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내 영혼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불안하고 낙심하고 할 때에 내가 어디 가서 좀 길을 받아야 돼.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교회에 가서 목사님한테 좀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하기 전에 첫 번째로 내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내 자신을 격려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내 영혼아 그랬습니다. 내 영혼은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우리가 사람을 첫째 보고 평가하거나 만날 때 보면 외모를 중시합니다.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드러난 육체보다도 우리 속에 있는 정신 상태가 우리의 모든 육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세상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직업 선택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뭘 전공했나 그거에 따라서 자기 그 직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 중요하지만 정신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주위에 이사를 와서 보니까 많은 식당들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서 우리 육신의 보신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 점심시간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붙여들인지 몰라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정신 상태를 치료하고 우리의 정신 상태에서 여기에 생명에 공급받는 교회를 가보면 실질적으로 교회는 느슨하고 텅텅 비어요. 사람들이 판단을 잘못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 오늘 본문이 내 영혼아 그랬습니다. 자기가 자기 정신 상태에 대해서 설교하고 먼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첫째 할 일이 무엇인가? 2025년 우리는 새 출발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 상태, 정신 세계를 가다듬고 정신 상태에서 나오는 우리의 말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첫 출발하면서 우리는 불안에 낙심해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 같이 한번 제 말에 한번 받읍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보자.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우리는 이렇게 먼저 내 자신에게 먼저 말을 내리라고 주의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면 내 말이 먼저 자기 귀가 듣습니다. 머리가 듣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행동이 새로 건강해지는 모습으로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말이 주어를 안 됩니다. 아이고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몸이 와이고 나는 암이다. 뭐 이런 상태가 아마 말을 그렇게 표현하면 그 사람은 이미 50%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25년을 출발하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내 영혼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설교하고 자기 자신의 말을 먼저 주지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로이스 존슨 목사님은 영혼의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에게 먼저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한테 가서 내가 어떤 기운을 좀 받아야 되겠다, 지시를 받아야겠다. 물론 그게 나쁘다고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에게 격려하고 내 자신에게 먼저 용기를 주고 내 자신에게 먼저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먼저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불안해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있고 세상 환경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정치를 바라보니까 아이고 이 나라가 큰일 났다. 또 우리의 가정 형편을 보니까 우리 가정은 큰일 났다. 내 몸 상태를 보니까 아이고 나는 희망이 없다. 우리는 환경을 보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을 위하여 외쳐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낙심에 불안해하는가? 다윗이 쓴 시편 시를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송축하라는 말은 축복하라는 말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행하신 일도 감사하고 앞으로 미래에 행하실 일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에 우겨삼을 당했을 때 내 영혼아 낙심 불안해하는가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그는 현재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굴을 가리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스스로 영혼을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리고 소망해야 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시인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고개 숙인 자기의 영혼에게 대해서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의 환경을 보면 지금 불안하고 낙심하고 어둡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어서 우리 속에 우리의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책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보며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원문을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노 하면 그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그를 다시금 찬송할 것이므로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그런 문장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문장인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내가 여전히 찬송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NASB 영어 성경은 Hope in God, for I shall again praise Him for the help of His presence. 그의 얼굴에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그를 다시금 찬송할 것이므로 하나님께 소망하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이 확신함으로 너는 불안해하지 말고 낙심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불안하고 낙심하고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낙심 절망해서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내 자신이 우리는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얼마나 정치를 잘하는 왕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왕이 죽고 이사야 선지자도 낙심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드리고 있는데 그가 화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옷자락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보좌가 건재한 것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세상 나라는 망하도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며 견고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시편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2025년을 출발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환경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 자녀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우리 가정 경제의 문제,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주눅들고 불안해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서 낙심해서 해결할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예배를 새롭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2025년에 우리에게는 불안과 낙심으로 우리는 출발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할 일은 예배를 새롭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는 개인, 가정은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면서 또 안정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조금 우리가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있어야 우리 가정도 있고 우리 교회도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보십시오. 북한이 과거에 교회를 얼마나 번성했는지 압니까? 우리 교회가 남한보다 더 많았어요. 평양 대부흥회가 복음이 평양 신학교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공산화가 딱 돼버리니까 교회가 사고서 여러분 사는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없는 그 민족이 얼마나 비참하게 지금 살아가는지. 지금 우리는 이러한 풍년등화와 같은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5절 한번 다시 읽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2025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새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희망과 낙관보다는 불안과 낙심 초조가 지금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새해 첫 주 출발하면서 우리 교회의 문제, 또한 우리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우리 가정의 자녀들 문제 모두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5년을 저들에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출발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드리겠습니다.
소식입니다. 지난 우리가 29일 날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영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감격스럽게 2025년 전주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주일날 11시와 또 수요일 오후 7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5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마음을 들어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서부 성자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고 동일하시는 은사가 2025년을 출발하면서 불안과 낙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